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이 철로역정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진리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더욱더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합당한 하늘의 은혜로 그 귀한 깨달음으로 저희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더욱더 복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악한 것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아니하도록, 그것들에게 미혹당하지 아니하도록 오로지 주님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왜 의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도록 끝나는 시간까지 저희들의 생각 가운데 더욱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봅시다. 원래적 약점과 현실적 약점이 무슨 얘기일까? 무슨 얘기일까? 원래와 현실. 그럼 뭘 약점이라고 하는 걸까 지금? 약한 부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라고 가지고 있는 강원래. 미안하다. 원래. 그러니까 원래라는 걸 찾기가 사실 되게 힘들잖아요. 나 원래 이래라고 했을 때 뭔가 생각나는 것들은 내가 평소에 하고 있던 것들, 그러니까 내 습관을 말하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아니면 그것보다 더 가서 내가 날 때부터 혹은 이렇게 태어난 거야 라고 말하는 부분, 저는 두 부분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현실의 약점은 내가 상황 속에서 생기는 약점, 내가 지금 이러한 상태에 있었을 때 이런 상태에 놓여지면 약해진다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평소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이 칭의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네. 그러면 그런 맥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뚫어야 되니까 그쵸. 구슬이 꿰어야 어떤 맥을 딱 짚어야 이래 좀 더 쓸만하니까 그런 그 칭의론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한번 접근해서 표현해 봐봐. 칭의론. 칭의론에 있어서 약점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될까? 칭의에서의 약점. 칭의에서의 약점. 뭔가 그런 거 아닐까요? 뭔가 그 칭의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원래적 약점. 칭의론을 다루고 있지 칭의론 그 자체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이 사람이 그 약점, 그러니까 그 바로 위에 그 위에 무지가 얘기한 걸 볼게. 간단히 말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 그러니까 칭의를 받기 위해, 그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여긴데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믿어야 한다고 여긴데 그것에 대한 반격이야, 질문이야.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면서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냐?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가장, 그러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이란 얘기인 거지.
필요를 느껴야 아,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믿어야 되는구나. 그럼 그 필요성이란 얘기를 할 때는 반대급부로 의롭지 않다. 쉽게 말해서 죄인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하는 거겠지? 그 얘기를 하는 거겠지? 내 죄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니까 필요성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그러니 이 믿어야 의로워진다는 것 자체, 이걸 통으로 이해를 못해. 지금 이 사람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죄 문제야. 죄 문제. 자기의 원래 죄된 본성. 아이씨, 원죄와 자범죄. 아. 근데 저 이 필요성 부분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죄인은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그리스도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대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럼 내가 저분을 믿어야 되겠다. 난 저분이 필요하다라고 느낄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내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원죄 문제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나의 자범죄 문제도 내가 해결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겠지. 근데 나의 자범죄도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정확하게 알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약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냥 죄의 문제야. 언제든 네.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 죄된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의롭지 못하게 만드는 약점으로 우리한테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군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사람하고는 원래 약점, 현실적 약점 그 아래를 읽어볼게요. 하여튼 지금 크리스찬은 너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 죄의 문제를 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 너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 죄 앞에서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그걸 잘 모르고 있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거지. 당신 자신과 당신 행위에 대해 그런 견해를 갖고 있으면 주님 없이도 나는 의롭게 살 수 있어. 주님 없이도 나는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의가 필요하지 않게 되지요. 이 말이 참 어려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의가 필요하지 않게 되지요. 봐. 이 사람의 이야기하는 것을 그 209페이지 제일 위에 윗부분에 무지가 한 이야기를 볼 때에 그 단어 하나, 우리가 좀 봐야 할 단어가 있어. 뭐냐? 내 최선의 행위를 통해 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 네. 대체 무지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글쎄 나는 이 사람이 자기가 이 말은 하고 있지만 자기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난 이 사람이 이거를 사용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어떤 부분에 최선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 응? 그러니까 그럼 일단 첫째를 빼볼게. 우리는 선이 무엇인지 알아? 여러분, 우리가 선이 뭔 줄 알까? 모르죠. 잘 몰라. 우리가 어떻게 알아? 치료하려면 째야 돼. 그런데 보통은 피를 보는 건 나쁘다. 보통 그렇게 얘기해. 어쩔 수 없이 치료하려고 더 나쁜 상황을 잠깐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삶이야. 최선, 글쎄. 하여튼 결정적으로 말은 자기는 이 행위를 통해, 내 최선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짓 따위는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은 자기의 행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다. 볼게요. 지금
약점이라고 얘기한 그 뒤에 나와 있는 이 행위, 자기가 자기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찌부르고 있는 이 무지의 이 실체가 자기 이야기 속에 나온다. 이 아래 209페이지 크리스찬이 얘기하고 있고 그 바로 위에 무지가 얘기하고 있잖아. 봅시다. 크리스찬이 물어봐. 무지가 자기가 잘 믿고 있다고 하니까, 심지어 모든 것을 잘 믿고 있다고 하니까 그거 어떻게 믿고 있냐? 네가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얘기해봐라. 일단 나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믿는데, 그리고 그의 율법에 대한 나의 순종을 그의 율법에 대한 나의 순종을 은혜롭게 받아주심으로써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시고 저주에서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앞에 이 절반의 문장, 율법에 대한 무지의 순종을 예수님이 은혜롭게 받아준다라고 얘기를 했어.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오늘 거는 좀 힘들어요. 네? 어려울 수 있어. 이 얘기를 다른 거를 설명을 하면 요거를 이해할 수 있게 되니까 하여튼 따라오면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예수님이 받아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죄인으로 당해야 할 저주를 겪지 않게 될 것을 믿는 거야. 저주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율법에 대해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롭다고 해주시고 잘했다 하고 해주시고 저주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어. 겉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지만 자신의 행위에 근거하고 있어. 자신의 순종을 받아주실 것을 믿는다고 얘기했잖아.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가 더 구체적으로 다시 말해 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공로를 통하여 나의 종교적 행실들이 아버지께 연락되게 하시며 이로써 나를 의롭게 만드시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행동과 자신이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관계가 커. 말로는 아니라고 해. 말로는 내가 내 최선의 행위를 통해 주님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짓다는 난 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지만 너가 뭘 믿는데? 라고 하니까 거기에 내 종교적 행실들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연락되게 해주실 것을 난 믿는다. 자기잖아, 근거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놓고 내가 행위를 잘해서 나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받아줄 거라고 믿는 거야. 예수님의 의가 왜 필요한 거야? 예수님은 그냥 중개인이야? 예수님이 그냥 길을 가이드해주는 사람이 단순하게? 거기에 대한 크리스천의 지적, 그러한 당신의 신앙 고백에 대해 답을 해봅시다. 첫째, 당신은 환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이거를 환상적이라고 얘기하는 걸까? 일단 크리스천이 얘기하는 그런 환상적인 믿음, 왜냐하면 그런 믿음은 하나님 말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지가 얘기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뇌피셜이라는 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어. 가령 이런 거지. 바리새인들, 율법자들. 나는 저 세리들과 다르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하다고. 똑바로 행동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그러니까 잘 살 수 있는 게 난 너무 감사하다고. 똑같은 거야, 지금. 어떻게 보면
믿는 것처럼 보여.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있으니까. 근데 깊게 들여다 봐야 된다. 왜 감사를 하는지.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왜 그 사람이 감사하는지 그의 의도를 봐야 된다. 둘째, 당신은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개인적 의로부터 의로움을 취해 그것을 당신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깊게 얘기해 주지 않잖아? 그러면 디테일하게 건들지 않으면 이게 왜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지? 이럴 수 있어.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닌가? 설교를 다시 얘기하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어른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 좋은 정치에 있어서 좋은 연설은 중학생들의 지적 수준에 맞춰갖고 연설하는 것, 그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거를 보통 좋은 연설이라고 하거든. 근데 설교도 사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해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설교냐, 어렵게 얘기하는 걸.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 너무 쉽게 얘기하다 보면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될 수도 있어. 예수님의 설교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설교가 절대로 아니야. 그럼 예수님의 설교가 의미 없는 설교라고 얘기해야 되나, 우리가? 무조건 맞춰주는 거가 좋은 거라고 얘기할 순 없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서 자기 비하, 성경이 정확하게 자기 비하라고 얘기하거든. 맞춰주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 설교도 맞춰줘라.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득 있는 것처럼 그 힘든 사람들 자기 사는 것도 힘들다. 그러니 그 사람들 그냥 머리 쓰면서 살기 어려우니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줘.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된다. 보통의 그 신학적인 것을 다루지 않는 그냥 무슨 내가 부흥사를 비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폄하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깊이가 없는 설교들은 계속 그런 것만 들으신 분들은 이런 둘째로 당신은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뒤에 크리스찬의 얘기를 절대로 이해 못한다.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내가 의로워지는 거라고 생각해. 우리는 보통. 그리고 주님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어. 이신칭의와 칭의론이 좀 다르거든. 야,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어렵다. 똑같은 얘기가 아닌가? 근데 또 공부를 해야 한다. 달라. 똑같은 얘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신칭의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과 칭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주님의 의라는 것이 우리한테 어떻게 전가가 돼서 넘어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달라. 좀 다른데 겉으로 봐서는 그 두 개가 보통은 그 구별하는 것 자체를 하지 않아. 많이 머리 복잡해. 하여튼 우리가 보통은 주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생각해. 그런 함정들이 굉장히 많아. 행위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행실을 거룩하게 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뭐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여져. 그럼 이제 셋째를 좀 더 읽어봅시다. 셋째. 이 믿음은 즉 당신이 갖고 있는 이 거짓된 믿음에 대한 지적이야. 무지가 생각하는 네 믿음이 왜 거짓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당신 인격에 대한 칭의자가 아니라 당신 행위에 대한 칭의자로 만듭니다. 여기서 또 인격이란 단어를 개념 정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또한 말은 맞는데 엉뚱하게 잘못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가장 쉬운 것으로 의라는 것은 내 행위에 대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즉 쟤는 잘못하니까 쟤는 나쁘고 난 잘했으니까 칭찬받을 만하고 하는 이런 생각 자체를 하는 것이 안 된다. 나는 행동을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해 줄 거다. 쟤는 행동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쟤를 별로 안 좋아하나 봐. 이런 식의 논리 자체가 절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비난 정죄 쉽게 할 수 없다. 심지어 내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바보 같은 행동을 했더라도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지은 죄가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 그래 자기가 지은 죄가 많아갖고 교회를 못 나간대. 아니 되게 웃긴 게 지은 죄가 없으면 뭐하러 교회를 나오라고 하겠어. 하나님 없이도 그냥 그 안에서 성령이 엄청 역사해 주셔갖고 막 삶을 그렇게 잘 사는데 뭘 예수를 믿으라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게 진짜 정말 반대로 맥을 잡고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수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인가 지난주에 이거 공부할 거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더 그냥 확 와 닿아서 그거를 1차적으로 수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 내가 설교할 때 해버렸어. 뭐냐면 봐. 내가 돌아온 아들 탕자 둘째 아들 돌아온 아들 탕자 둘째 아들 뭐 이렇게 멀리가 그 두 아들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인데 내가 이걸 가지고 요 부분을 설명을 해 볼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뭘 잘못 이해를 하냐, 의롭다는 것에 대해서 뭘 잘못 이해하냐면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다 탕진하고 돌아오지. 아버지가 네, 혼냈어? 아버지가 혼냈어? 안 안 혼냈지. 혼냈어요. 왜 안 큰아들이 혼냈어? 혼났어 오히려. 왜 그랬어? 여기 사실 답이 다 나온 거거든. 난 지금 큰아들 얘기하려고 지금 둘째 아들 얘기하고 있는 둘째 아들 얘기하고 있는데 벌써 큰아들 얘기를 해버렸는데 제가 또 장남이라. 왜 둘째 아들을 혼내지 않았을까? 사랑해서. 아버지의 그 행동을 둘째 아들은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허그해주고 안아주고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잔치를 베풀어준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형은 대체 왜 아버지가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실 그건 동생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비난이거든? 아버지에 대한 비난이잖아. 동생에 대한 비난이 아니야. 왜 아버지를 비난하는 걸까? 아버지가 보는 것, 아버지가 중요시 여기는 것과 큰 형이 중요하다고 하는 일단 눈이 다른 거야.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그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거든.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자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자가 들어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나갔다 돌아왔을 때 당연히 큰 아들은 어떤 눈으로 봐? 너는 돈도 받아서 나갔어. 너 받아갈 거 다 받았어. 다 잃고 돌아왔어. 큰
머릿속에 지금 나는 잘했고 쟤는 잘못한 거잖아. 네. 어디에 근거해서? 행위에 근거해서. 근데 지금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아준 거는 그 아들의 행위에 근거해서 얘기한 게 아니잖아. 네. 행위를 굳이 말하자면 돌아온 것에 대한 것을 의롭다고 얘기해 준 거야. 네. 얘가 나간 것도 잘했고 돈을 갖고 다 쓰고 온 것도 노 프로블럼이 아니야. 나한테 왔다. 노프라블럼이 노프라블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고요? 돌아온 걸 잘했다고 했지 그게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대한 칭찬은 뭘 칭찬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의인이라는 이름을 먼저 받고 칭의를 받고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원리잖아. 왜 의롭다 하는 이름을 먼저 받냐면 죄인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로운 거야.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의롭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있잖아요. 칭의라는 개념이 너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가 아니라 너 죄인인데 그래도 의로워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넷째를 읽어볼게 그럼. 어. 이게 다 설명해주는 말이라 그래. 네. 일단 인격 얘기는 그러니까 이따 할게. 일단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 먼저 지적을 하고 갈게. 행위에 대해서 행위에 근거해서 아주 잘했다. 너는 똑바른 행동을 했어. 했기 때문에 옷을 만들어 입히고 잔치를 베푸는 게 아니야. 돌아왔기 때문에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거야. 똑바른 행동을 잘했기 때문에 잔치를 베풀어 준 게 아니라 돌아왔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 그럼 이제 넷째. 따라서 이 믿음은 기만적인 것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날에 당신은 이로 인해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 혹 패스포트 같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을 얘기하나? 진정으로 의롭다함을 주는 믿음, 이제 요 다음에 나오는 단락이지. 영혼으로 하여금 율법에 의해 상실된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의로 달려가 거기서 피난처를 찾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야. 자신의 위치, 상실된 자신의 위치. 하나님은 빛이고 나는 어둠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야. 깨닫는 것만으로 잘한 게 아니야. 깨달았기 때문에 살려고 피난처로 달려가는 게 잘한 거야. 내가 살 방법은 주님한테 숨는 것밖에 없어. 그걸 잘했다고 하는 거야. 나는 정말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 가기만 하면 주님이 받아준다는 걸 믿은 걸 잘했다고 하는 거야.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거야. 믿음에 가지면 천국에 간다는 얘기는 그런 걸 얘기해. 예수님 양편에 강도가 달렸지, 십자가에. 네. 한쪽은 아웃. 한쪽은 예수님한테 약속을 받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둘 다 강도잖아. 어느 누구도 이 오른쪽 강도, 예수님에 대해서 절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절 기억해 주세요. 하는 이 사람에게 의인이라고 하지 않을 거야. 지금 강도가 죽는 장면이라고. 이걸 좀 분석해서 들어가면 뭐 정치 범인이 뭐 이렇게 멀리 나갈 거지만 뭐 그거는 우리가 얘기할 때 지금 뭐 짚을 이유가 없으니까 디테일하게 갈 필요 없이 그냥 겉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 그냥 이 사람은 강도짓 하다가 극 최고 높은 형을 집행받고 있는 상황에 지금 죽는 상황이야. 그런데 그 상황에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둘 다 똑같아. 왼쪽 강도나 오른쪽 강도나. 그런데 둘 중 하나가 산다고. 주님한테 절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왼쪽 강도는 너는 너도 못 살리냐? 내려가 봐. 너 대단하다며. 지금 여기서 의롭다함을 준다고 하는 그 믿음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자신의 위치를 깨달아야 돼.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는 죄인이구나. 이게 지금 위치를 제대로 깨달은 거야. 난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럼 이 사람이 제대로 살려면, 아이고, 야, 둘째 아들이 그래도 주인 아들인데 내가 하인으로 있겠다고 아버지 찾아간 거잖아. 내가 하인으로 있겠다고 해도 날 아들로 받아주겠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야. 나는 그냥 차라리 그냥 하인으로 있겠어. 이거는 굉장히 많은 것을 포기한 거야. 아유, 얼마나 나를 무시할까. 저 사람들이 저 사람들 내 하인이었는데 똑같이 내가 같이 살아야 되네. 뭐 등등. 이게 사실 용기가 필요해. 다시 아버지 집으로 오려면 나 혼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나 아버지가 나 용서 안 해주면 어떡하지? 그건 생각 안 하겠어? 그래, 진짜 믿음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야. 거기까지 해야 돼. 거기까지. 내 위치를 깨달았어. 난 잘못했어. 죽어야지. 그게 믿음이 아니라 깨닫고 나오는 것까지. 깨달아서 그럼 나 이제 살 거야. 누가 나한테 돌을 던져도 난 그냥 살 거야. 난 내가 잘못했으니까 돌 맞아도 돼. 난 감수할 거야. 이러고 아버지한테 가는 게 이게 의인 거야. 이게 믿음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 하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아래 숨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의롭다고 하는 거지. 내가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도 내가 그게 참 희한하다 싶은데, 내가 20살 때 내 그 성령을 체험을 했다고 했잖아. 근데 나는 19년 이상 교회 안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 노래하잖아. 주일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예수님에 대해서 노래해.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 그거 구별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고 난 이후에 목사님이 그날따라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기로 작정하신 분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왜 그 구원의 초대? 그런 거 하는 교회들 있잖아. 그걸 네. 하셔. 내가 은혜 받고 나서 한참 이후야. 내가 갑자기 일어났어. 목사님 진심 당황하셨어. 내가 그날 왜 일어났냐면, 내가 이제까지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냥 예수님을 디딤돌 삼아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내가 하나님께로 바로 가는 줄 알았던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밑에 있었어야 되는 거였어. 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줄 알았던 거지. 나 여태까지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았구나. 내가 성령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존중해드리지 않았구나 라는 깨달음이 너무 많이 오면서, 너무 크게 오면서, 내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인데 한참 시간이 흘른 뒤였는데도 불구하고 막 처리하기도 하고 막, 하여튼 교회가, 박미라가 진짜 변했다. 막 박미라가 변한 거를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그렇군요.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내가 주를 내가 믿겠다고 일어났으니 얼마나 놀래. 목사님도 굉장히 놀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는 존재가 아니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면 말이 돼. 예수님 덕분에 내가 강해졌어. 이거는 믿음 있는 사람 아니야. 나 예수님 안에 들어있어. 나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가 있어. 그래서 나는 이제 강해지는 거야. 강해지는 거라고 내가 얘기하는 게 이게 적절한 표현이 아니니까. 아, 근데 난 그러니까 이젠 더 이상 약하지 않아. 강해졌다라는 말과 약하지 않아라는 말이 좀 다른 거 알겠지? 예수님 덕분에 나는 강해졌어. 이거는 가짜 믿음이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난 더 이상 약하지 않아. 이게 맞는 표현이야. 이게 지금 주님의 의를 내가 받은 거야. 절대로 주님과 상관없지 않아. 주님 덕분에 얻은 의고 내가 주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얻은 의야. 내 행동 문제 있는 거 알지만 그런데 내가 주님을 그래도 그 죄인을 밀어내지 않고 주님께 나오면 받아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있는 거거든. 이런 식의 의야. 그러니까 내 삶에 주님이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야.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란 말이야. 기독교인이. 그래 내 삶에 그러니 예수님이 주님이지. 주님 덕분에 주님에 의한 독단적인 내가 되는 게 아니야. 조금 다르게 좀 설명을 해보자면 감자를 이렇게 땅에서 왜 얘네도 이렇게 줄기가 있잖아. 이렇게 딱 뿌리를 뽑으면 줄기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감자가 주렁주렁 달려 있잖아. 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은 그 그림을 차용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예수님만 잡아. 근데 그 예수 아래 사람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는 거야. 주님 덕분에 새로운 나무줄기, 새로운 감자줄기가 된 게 아니라 주님이 줄기고 나는 그 아래 달려있는 뿌리인 거야. 하나님은 예수님만 끄집어 가. 그런데 내가 주님이 나를 안고 있어서 주님 때문에 내가 같이 끌려가는 거야. 주님의 의로 달려가 거기서 피난처를 찾게 만든다. 절대로 주님과 무관하게 살 수 없다. 주님과 무관해지는 순간 나는 죄인인 거야. 약간 주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주님 편인 거죠. 나한테 그분이 오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 이게 그냥 여러분한테 도움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사니까 그분이 우리한테 오신다. 성령이 우리한테 오신다. 그냥 그렇게 설명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주님께 달려가야 되는 건 거야. 그래서 바울이 나는 이뤘다 함도 아니고 난 열심히 달려간다. 그런 얘기 그래서 하는 거야.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 이게 근데 전혀 다른 얘기잖아. 달려간다 하는 그 얘기와 나는 주님 안에 계속 머물러 있다.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문장으로 봐선 거시적으로 볼 때 이 얘기는 완전 같은 얘기다. 같은 얘기야.
그 성경이 그래서 간다라는 말과 온다라는 말을 한 단어로 설명해. 한 단어를 가지고 간다라는 말과 온다라는 말에 같이 사용해. 그러니 그 하늘나라가 우리한테 온다라는 말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다라는 말이 성경은 똑같은 말이다. 근데 똑같은 말인데 다른 거예요? 아니면 똑같은 말이라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똑같은 거예요? 아니 뭐라는가? 그러니까 야, 또 한국어를 또 같은 까먹었네. 원리다? 같은 원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다와 성령님이 온다라는 게 성경에서 같은 의미, 그러니까 간다를 쓰든 온다를 쓰든 성경에서는 같은 의미로 쓰여진다는 뜻인 건가요? 같은 얘기라고. 근데 그 같은 얘긴데 그러니까 아니, 쉬운 얘기 같은 해볼게. 내가 쉬운 네. 얘기 해볼게. 네. 아닌가? 이걸 예로 들면 안 되나? 아 똑같은 얘기. 일단 얘 한번 네. 들어주세요. 우리가 이 종말론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굉장히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 휴거야, 휴거. 그 막 들려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게 성경에 써 있거든. 우리가 네. 공중에서 주님을 맞게 된대. 이게 종말에 일어난 일이야. 내가 주일날 우리가 얘기하면서 가시적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고 했지. 네. 이게 너무 웃긴 거야. 그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했다라는 표현이고,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워졌다는 표현이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볼 때 보통 사람과 다르게 그 신분이 귀해졌다라는 의미이지, 우리가 정말 공중으로 떠가는 게 아니야. 혹시 은선아 무슨 얘기인지 어려워? 근데 우리가 저희가 지금 맨 처음에 공중에서 네.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는데 주님이 오신단 말이야. 저기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오실 거라고? 오실 거라.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만나러 우리가 땅에서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종말의 때에 종말에 지구가 다 망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휴거가 된다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 그렇게 교리를 가르쳐. 다 이단들인데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사람들. 그게 바로 보이는 공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보이는 공중이라고.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라 주님에 의해 그 영혼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고, 이미 이 땅에서 살면서 그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 그래, 이거 어려워. 그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그 죄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가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기 때문에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는 말을 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고귀한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사실상 그거를 더 쉽게 설명해 주려고 그렇게 말을 한 건데 우리가 받아들인 글자로 그냥 글자로 그런 건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예시인 거잖아요. 그쵸? 가는 것과 오는 것이 같다의 예시로 방금 예시를 들어주신 거잖아요. 그쵸? 이게 왜 예시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그랬잖아. 이해한다고. 누구는 이해하지만 누구는 이해 못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왔다.
성령이 나한테 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달려갔다 하는 이야기랑 똑같은 얘기로 볼 수 있다. 왜? 거리가 가까워졌지. 만났지. 그러니까 그분이 나한테 오는 거나 내가 그분한테 가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 뭔가 만났다라는 그렇지, 그것만 그렇지, 봤을 그렇지. 결론적으로 봤을 때. 같이 산다라는 개념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임한다라는 이야기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라는 거야. 그냥 결국에 그러면 함께 하게 된다. 뭔가 누가 누가 함께라는 왔든 누가 말로- 온 거고 누가 간 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와 함께라는 말로 아. 다 퉁쳐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맨 처음에 예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도 어쨌든 똑같은 얘기였던 거네요, 그러면. 아, 그렇군요. 보통은 이런 거를 그냥 나눠서 얘기를 하지 않고 이게 같은 말이다 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신학자들은 과거에는 무조건 철학을 해야 됐어. 그냥 철학적인 표현이야. 사실 어렵지 않아. 철학자들은 이런 이야기가 근데 왜 지금은 안 해요? 안 하더라고. 근데 내가 어릴 때만 해도 신학자들이 당연히 철학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 내가 20살 때만 해도 신학자 중에 철학자들 되게 많아. 이거를 왜 나누지? 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내가 신학을 하면 철학도 해야 되는 거야? 막 이랬다고. 실제로 내가 그랬단 말이야. 근데 30년이 흐른 거지 지금. 지금은 철학을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철학이 아니라 그냥 인문학적으로 계속 흐르게 되니까 그래서 덜 하는 건지, 철학을 해봤자 머리만 복잡해져서 안 하는 건지, 실용주의 노선을 타면서 철학을 한다고 뭐 사람들한테 철학적으로 얘기할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나 그거는 잘 모르겠어. 근데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 그 성경을 아는 게 아닌데 내 입장에서는. 근데 그분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습니다 하면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해 죽겠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시편 얘기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 노래가 나오잖아.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시편에 이 다윗이 주님이 반석입니다. 주님이 나의 피할 요새이십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놨거든. 그게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그렇게 봐야 되는 것들이야. 시편에나 그런 표현이 나오지 다른 데는 그런 표현이 사실 많이 안 나오긴 해. 아니다. 많이 안 나온다고 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런 표현이 있긴 있으니까. 많이 안 나온다. 아니 근데 시편은 그런 것들로만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좀 더 두드러지지. 왜냐면 시적인 표현이니까. 시적인 표현과 철학적인 표현은 그걸 어떻게 예리하게 나눌 수가 있겠어. 문학적인 그냥 표현법인 거지. 근데 오늘은 정말 어. 머리가 아프군요. 좀 더 읽어볼게. 그 아래. 약간 용량조가 오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잠깐 댕해 뭔가 이렇게 아늑해졌다가 아주 좋은 거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다. 그냥 한 3분만 쉬었다 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사고 구조가 여러분들이 바뀌게 되는 거야.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는 내가 오늘도
그러니까 우리한테 구조주의라고 하는 이 철학적 사고가 굉장히 나중에 만들어진 건데, 와, 진짜 꼭 해야 됐어. 이건 꼭 나와야 됐어. 내 이 생각을 또 했거든. 그러니까 구조가 바뀌는 거야. 개념 정리하는, 그러니까 사고하는 스타일 자체가 바뀌게 되거든. 사고 체계를 바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데 이런 걸 하게 되면 정말 다르게 보게 돼. 단순하게 볼 수가 없어. 단순하게 볼 수가 없어. 아니, 이것만 하고 그럼 3분 쉴게. 이것만 하고. 오케이. 왜냐 같은 맥락으로 얘기하는 그거니까 봐. 여기서 그리스도의 의란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의 순종을 받아들이사 의롭다함을 주시도록 만드는 은혜의 행위가 아니라, 봐. 예수님이 은혜로 지켜주실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는 순종을 하나님이 받아주도록 해주실 거야. 잘했다. 아유, 그런 행동을 했어. 잘했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다. 그걸 할 수 있도록 네가 잘했다고 하는 그 행동을 받도록 예수님이 도와주는 게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라고 하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또 당하시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율법에 대한 그의 개인적 순종입니다. 3분 시작. 이건 3분 쉬라고 하는 게 아니라 3분 동안 딱 좀 더 하라고 요지는 것 같은.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 다음 구절은 되게 쉬워. 되게 쉬워. 되게 쉬워요? 그 다음 구절이. 그러니까 이 진정한 믿음이 뭐냐면 치마폭에 의해 그 영혼이 갖고 있는 수치가 가려지는 거야.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없애주시는 게 아니고 죄를 가려주시는 거야. 쟤는 죄인이 맞아.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있군? 그래, 그럼 오케이. 이런 거라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찬양 가사 중에 막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덮으소서. 그게 무슨 찬양이었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야. 너무 좋아.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처음부터 그건 나왔다. 그 코드가. 어디서 나왔냐면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죄 지은 것을 알고 숨었지. 수치라는 걸 알게 됐다고. 그 자기가 막 가린단 말이야. 옷을 헤입었다고. 나뭇잎으로 갖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 그런데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잖아. 못 나가지. 저희들이 나무에 숨어 있다고. 창피함을 어떻게 알아? 너네 그거 먹었어? 이렇게 된 거지. 못 나가요. 창피하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 헤입히지.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우리가 연약한 자라는 거 너무 잘 알고,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 창피해서. 내가 주님 아래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근데 이런 우리를 그래도 용서해 주시려고, 아니야 받아주시려고 지금 나오라고 하는 걸 거야 하고 나오지. 하여튼 이 가려주는 거, 죄를 안 졌다는 게 아니야. 쫓겨나잖아. 죄 없는 것처럼 퉁쳐줬으면 계속 살게 해줬겠지. 무슨 말이야. 죄를 안 졌다는 게 아니야. 그런데 네가 선택했으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뭐. 난 분명히 내 얘기를 했잖아. 먹으면 죽는다고. 안 죽었는데요? 살아있는데요? 야, 나랑 너희랑 나랑 지금 헤어지잖아. 이게 죽는 거야. 너네들 영혼이 죽은 거야.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이랑 이렇게 같이 살지 않잖아. 그러니까 나랑 헤어지는 거니까 너는 죽는 거야. 네가 죽는 게 뭔 줄 몰라서 지금 살아있는 줄 아는 거야.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어찌됐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어.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무조건 죽어. 그런데 죽지 않도록 예수님이 가려주신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래서 기회가 나한테 오는 거야. 무조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걸로 아웃, 올킬, 다 끝. 그거 아니야. 내가 예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야. 여기까지 얘기하면 내가 너무 멀리 갔다 야. 잊어버려. 근데 그러면 또 가사 얘기 나온 김에 제가 또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 제이어스 찬양 중에 아, 어려운데 이런 거. 왜냐하면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신학적이지 않은 그런 가사들 굉장히 많아. 혹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라는 가사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주의 날개 그거요. 거하는 것. 네, 여기서 저는 그 날개 아래 거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되게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정연아, 네. 고맙다 야. 네. 나는 사실 사람들이 찬양의 가사에 대해서 이해하고 부르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 아니, 생각도 하지 않는 애들이 무슨 찬양의 가사를 이해하니? 야, 난 기대를 안 해. 내가 어느 정도 했었냐면 우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그거 부르잖아. 애들 막 팔짝팔짝 뛰면서 아닌데 팔짝팔짝 뛰면서 부르는 거 따로 있는데 뭐지? 하여튼 그런 거 부르면 찬물을 확 끼얹어버리고 싶은 사람이야. 야, 이게 깊은 내공 없이 부르는 건 줄 아냐? 가사도 이해도 못하고 입만 살아갖고 너네 그거 전부 다 거짓말이야 하나님 앞에. 저는 그 오직 예수 그 찬양만 부르면 눈물이 광광 나와요. 그래? 네. 그 찬양 부를 때 저 진짜 맨날 또 운다 또.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이유가 돼야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서 노래할 때 아주 신나갖고 교회 오면 재밌지 아주 그냥. 그래갖고 그거 부르면서 그렇게 부르면 내가 짜증이 나는 거야. 화가 나는 거야. 야, 양심 있냐 니네들? 양심 있으면 그따위로 못 산다 니들. 그러니까 이게 주님만 나의 삶의 이유. 주의 날개 아래. 그럼 그 찬양을 좀 전체적으로 가사를 좀 봐야 되는데.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제목이 뭐지?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내 모습 이대로. 그래. 내가 내 모습 그대로 가도 된다. 주님 안에 거하려고. 더러워도 상관없다. 부족해도 상관없다. 혼낼 것 같이 생각해도 상관없다. 문제 많아도 상관 없다. 주님 안에 나와라. 주님 안에 거해라. 그런데 그것이 진정하게 의미하는 것은 주의 임재지. 주님이 주의 영이 나한테 함께 하지 않으면서 내가 주님의 아래에 거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 이거를 막연하게 그건 문학적 표현이잖아. 이런 말로 개소리를 하면 안 된다. 주님의 알게 거하는 것이라는 찬양을 하는데 내가 정말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오케이. 그 날개가 뜻하는 게 임재랑 관련이 된 거예요. 덮어주는 거. 덮어주는 거. 날개가 이 날개 그러니까 이게 참 나 이거 나 너무 좋은데 이거. 나 왜 이렇게 좋아하지? 이게 일단
이거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 비유가 있어. 뭐냐면 법궤. 네, 법궤 지성소는 알지? 다윗이 성막 광야에서 일단 광야 먼저 얘기를 해야지. 거기서 먼저 아, 만들어졌으니까 네, 성막이 있고 근데 그러니까 제사장이 거기 들어가서 제사도 드리고 막 이러잖아. 근데 지성소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 정육면체로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 왜 지성소가 정육면체일까요? 여러분 균형감 없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지성소가 것이 그 들어가면 죽는데 맞죠?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들어가.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 방울 달고 들어가는데. 그치, 허리에. 응. 그래서 방울 소리가 나면 저 인간이 살아있구나. 소리가 방울 안 소리가 나면 아이고 죽었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스테이크를 하지. 손을 묶고 들어가. 그래서 어머 네. 소리가 안 나. 저 인간 더럽게 죄도 안 씻고 저기 들어갔나 봐. 우리도 들어가면 죽으니까 끌어당기자. 그래서 줄로 끌어당겨. 나와 오는 하여튼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괴가 있어. 괴. 상자 박스. 상자. 그 박스에는 천사가 둘이 있어. 천사가 날개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야. 날개로. 이게 날개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해.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이 임재라는 이 날개라는 그 날개라는 단어에 그냥 임재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고 보호라는 이름으로 대치해서 쓸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보호해준다. 지켜준다. 책임져준다. 이런 말이야. 요것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어디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시인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거든? 아, 네. 수면이 나오는지 모르지? 그래서 원어를 공부하는 게 참 재밌다 하는 거야. 거기에 날개가 나온다고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 수면 부분에? 위에 운행한다라는 그 말이 오는자. 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 네. 근데 그 단어는 날갯짓을 펄럭펄럭 하는 데 사용하고 새끼를 보호할 때 어미가 둥지를 이렇게 감싸 안는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야. 그 운행이라는 단어가 근데 그거를 그냥 우리는 어렵게 운행이란 단어로 써놓고 있지. 혼돈하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지금 땅은 물 아래 있잖아. 수면 아래 있잖아. 땅이 없는 거 아닌데. 하나님이 무슨 땅을 창조하셔? 천지창조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천지창조를 할까? 왜 천지창조라고 얘기하는 걸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땅은 만들어진 게 아니죠. 물 아래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온 거지. 네. 바깥으로 나온 거지. 네. 있는데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었어. 존재감도 없었고. 근데 그 존재를 드러낸 거지. 그래서 그걸 일종의 창조라고 얘기할 수 있지. 하여튼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다 일을 할까? 그거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왔다. 인도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 그것도 광야에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셨잖아. 하나님이. 그것을 독수리 날개로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 성경이 그렇게.
그렇군요. 그런 뜻이 숨어 있었구만.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신명기 32장 11절에 아까 얘기했던 아까 수면 위에 운행한다라는 이야기 그 단어가 여기 써 있거든. 어떻게 써 있냐면 신명기 32장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게 이 말이야. 운행한다는 것이.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인도해 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 내가 좀 정연이를 너무 높이 평가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잘생기긴 했죠. 꺼져. 이런 질문 안 한다. 주연아도 좋아하는 곳. 나 진짜 짜증나. 보통 이런 질문 안 한다. 그런데 이런 게 궁금해야 돼.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이런 표현 안 하잖아. 찬양할 때 내 의식이 살아있으면 내 고백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라는 존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뭐라고 가사를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그거를 내가 인식을 못한다고? 난 너무 그게 이상하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노래를 하는 거니? 저는 더더욱 항상 반주자의 입장에 있었어가지고 더 많이 그거 고민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직접 내가 입으로 고백하질 않으니까 내가 이거를 모르고 있으면 진짜 그냥 어느 순간 내가 찬양이 아니라 그냥 연주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어가지고 절대 내가 그 찬양 가사 뭐 다 이해할 수 항상 없더라도 그거 붙잡고 계속 씨름하고 그게 내가 그 반주를 준비할 수 있는데 최선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서. 아니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내가 나도 모르게 구조주의에서 하는 방식으로 표현할 뻔했어. 속에서 벌써 이렇게 올라왔어. 발화. 발화. 야씨. 알화. 발화.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어.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내 찬양엔 목적지가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예수님 너무 대단하세요. 어떻게 제가 너무 대단하세요. 그분을 칭찬해드리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있고 내가 그 노래를 만든 사람의 그 고백을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특히 뭐 딱히 다른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고백들이 비슷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겪은 일이나 그래서 하는 고백이나 내가 가사를 쓰진 않았지만 그 사람을 거를 갖고 와서 내가 하는 고백이나 뭐 다를 게 없단 말이야. 아니 그런데 내가 살아서 내가 목표를 가지고 내 노래의 방향은 하나님한테 지금 하나님께로 마치 그분이 내 앞에 서 계셔서 나랑 1대1의 관계인 것처럼 근데 그렇게 노래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찬양이 아니야? 맞습니다. 나는 찬양할 때 이 찬양은 너무나 2인칭 같아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3인칭으로 불러. 그래서 내가 영어 가사가 좋을 때가 있어. 그래서 당신의 눈을 봅니다. 뭐 이런 식의 이 가사. 대부분 다 거기 2인칭을 쓰니까. 외국의 가사는 분명히 2인칭 이유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 가사는 그것이 넘어오면서 주님으로 바뀌어. 막 그로 바뀌고 그래요. 응.
2인칭인데 2인칭, 우리나라로 3인칭. 오면은 어. 맞아요. 그런 거 진짜 많아. 그냥 대명사로 바뀌고 하여튼 그래. 그래서 그 3인칭으로 부르면 답답해. 내가 뭔가 해소가 안 된 것 같고 다 한 것 같지 않고 개운하지 않고. 그래서 영어 찬양을 부르면 너무 너무 좋다 하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 어, 뭐, 좋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지. 응. 2개 국어 정도는 마스터하셨군요. 아니야. 아주 심플한 것만. 오, 벌써 영어 쓰시는군요. 심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참 고백을 하나 하자면 내가 20살 때 나 자꾸 은혜 받을 때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내 인생의 갑자기 또 여기 생각나네. 우리 찬미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갖고 가정환경조사서를 받아왔어. 그래서 기록을 해갖고 갖다 제출을 해야 돼. 근데 거기에 네, 그걸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5가지 항목이 있더라고. 1, 2, 3, 4, 5. 그래서 엄마가 이제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를 적으래. 5개를. 근데 내가 거기에 하나만 쓰고 4칸을 빈칸으로 보냈다? 예수님 만났을 때. 그리고 내가 야, 1번을 쓰고 근데 2, 3, 4, 5를 도통 못 쓰겠는 거야. 근데 머리로는 아니 좀 접대성으로라도 우리 딸이 태어났을 때 우리 딸이 날 보고 웃어줬을 때 뭐 이런 거 쓰면 얼마나 좋아? 근데 내가 이게 이상하게 정직해갖고 이상하게 양심적으로 내가 그 일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느 것도 없어. 그래서 내가 그것만 하나 써보내면서 선생님이 종교에 미친 엄마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내가 그것까지 충분히 예상이 됐는데 그래도 난 지금 이거 하나님 앞에서 쓰고 있는 거 아니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지켜보시고. 코람데오라며 쥐뿔 코람데오라는 얘기는 더럽게들 많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지도 않으면서 진짜 짜증나네. 아니 하여튼 내 인생에 그분이 나한테 오셨던 기억이 너무 가장 크고 대단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러면서 처음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를 잊어버린다는 이런 부작용은 어떻게 할 거야? 진짜. 이런 스무 살 때 부작용은 은혜 받았을 때. 아니 은혜를 받았는데 영어 성경도 굉장히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 맞아요. NIV, KJV, 응. 근데 굿뉴스 바이블이라고 있어. 굿뉴스. 홀리 바이블은 굉장히 과거부터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라 왜 미국은 그 모텔, 호텔 가면 무조건 성경이 있거든. 그쵸. 거기는 전부 다 홀리 바이블이 들어가 있어. 과거부터 어, 계속 쓰던 성경이야. 근데 굿뉴스 바이블은 하여튼 굿뉴스 바이블이라는 게 있어. 근데 내가 그거를 읽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영어를 읽는데 영어로 이해가 되는 거야. 한국말로 번역하라고 그러면 글쎄 어떻게 번역을 하면 좋을까? 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데 영어로 이해를 해버렸어. 진짜 그게 제일 좋대요. 내가 아는 정석희 교수님 네. 딸이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왔어. 그러니 부모 생각에 당연히 얘가 학교 가서 영어 시험은 다른 거는 못해도 영어 시험은 점수를 잘 받고 오겠지라고 했는데 아니라는 거야. 영어 점수가 안 나왔어. 얘는 영어를 영어로 이해하지 한국말로 바꿔서 이해하지 않아. 근데 희한하게 영어를 그냥 읽어 내려가는데 알겠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하여튼 그랬었어. 그랬어.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어떤 외국인 선교사
그 있잖아. 누구야? 레위 지파. 아, 홍막. 스카프레그너 목사님. 그 사람이 방언을 한국말로 받았대. 네. 그러면서 자기가 방언을 한국말로 하는데 자기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러면서 한국 여자랑 결혼하게 되면서 한국에 와서 사역하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나도 왜 그렇게 그 당시에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라. 지금도 몰라. 모르겠어. 그냥 이해가 되더라고. 무슨 말인지. 아, 외국어를 많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타문화, 완전 다른 타문화 언어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자면 외국어를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느낄 때 내 안에 영혼이 2개가 있다라고 느낀다는 거야. 실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의인이다라고 얘기하는 쟤는 의인으로 칭해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한 거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가 기여한 바가 없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말하지 않는 걸로 굉장히 많은 걸 말하고 있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성장해. 그러니까 일단 나올 때는 나가면 산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간 거 아니야. 주님께 나간 거잖아. 근데 네. 그 믿음이라는 게 성장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를 지배하고 있는 예수처럼 살게 만든다. 예수처럼 나를 변화시킨다.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잖아. 네. 그 사람이 신부였고 예수를 만나기를 원했고 고행을 엄청 했고 기대감을 가지고 로마에 도착해서 성당 그 높은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고 아니더라 이거야. 하여튼 이 사람에 의해 무슨 말이야.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많이 갖고 있어. 교회를 믿어야 천당 가는 것처럼 왜 교회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를 그 사람이 다시 강조를 하게 되면서 개신교라는 것이 나타난 거야. 그런데 그 마틴 루터가 라인강에서 성경책을 가지고 나가서 야고보서를 쫙 찢어냈어. 지푸라기 성경이다. 이 66권 안에 들어있으면 안 되는 책이다 얘는 하고 야고보서를 찢어냈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보통 한쪽만 얘기하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부분에 학자들 간에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난 진짜 깜짝 놀랐고 야고보서는 논문이 많이 없어. 교수님 한 분이 야고보서로 논문 써라. 그러면 오히려 쉽다. 얘기한 사람이 워낙 없어서 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도 야고보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안 다뤄. 근데 내가 이 야고보서 얘기를 왜 하냐면 내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말을 하고 있으니까 야고보서가 왜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야고보서를 생각하지 않고 로마서 중심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이 의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일도 기여한 바가 없는 거다. 내가 주님의 의를 받는 데 있어서
뭐 지금 이런 얘기를 했잖아. 여기까지 하고 끝 할 수 있어. 보통은 여기까지 끝해. 근데 이게 우리한테 어떤 오해를 가져다 주냐.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근데 내가 주님의 의로 달려가서 내가 지금 피난처 삼아 살고 있는 거를 누가 할 거야? 그걸 누가 판단할 거냐고. 대체 누가 판단해 주냔 말이야. 그것도 모르면서 일만 얘기하면서 2, 3, 4는 놓치고 나 다 알아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야. 야고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 진짜 믿음이면 바뀌어야지. 진짜 믿음은 바뀔 거야. 안 바뀌어? 봐. 여기 지금 행위가 나쁘다. 행위가 의미 없다.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이야. 행위를 기본으로 얘기하지 마라. 의와 행위는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행위는 상관없어. 무조건 상관없어. 행동은 잘못해도 돼. 라고까지 가. 간다고. 근데 야고보 얘기는 행위가 안 따라오면 그 믿음 가짜야. 그 얘기를 하고 있어. 그것까지 생각해야 돼. 여기서 다루는 이야기는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지금 크리스찬이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리스도의 의로 달려가는 게 이거면 충분하다. 이게 진짜 믿음이다. 진짜 믿음의 전체를 다 얘기한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 행위가 당신을 의로운 자로 만드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 행위는 상관없어. 행위는 전혀 쓸데없어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 아까 내가 얘기할 때 난 강해 하는 것과 나는 약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지만 완전히 다른 말이잖아. 다른 말이잖아. 그것처럼 행위에 대해서 칭의자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야 라고 행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행위는 중요한 게 아니야. 믿음만 있으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210페이지 첫 번째 줄에 이 믿음이 그리스도를 당신 인격에 대한 칭의자로 만들어준다라고 한 거잖아.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당신 인격에 대한 칭의자로 만든다. 라는 이야기를 내가 설명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계속 내려온 이유지. 예수님의 의로 나와서 피난처 삼은 의는 이제 시작이야. 기초, 초보. 그래서 우리한테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면 이방인들은 성전 바깥들만 밟다가 가. 아무리 믿어도 성전 안으로는 못 들어와. 믿고 싶어도. 하나님 왜 이렇게 차별하시지? 내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의로 달려가지도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의 의를 피난처 삼지 않아. 대박.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전 뜰만 밟다가 가네. 예배는 제대로 안 드리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지. 하여튼 아주 좋은 질문을 들어서 오늘 기분 아주 좋아. 아주 이런 질문 좋아. 여러분 생각이 우리를 성장시켜요. 믿음이 생기면 생각이 바뀌어. 생각은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한테 넘길 수 있기도 하고 악한 존재에게 나 자꾸 흔들어. 내가 허락해 줄 테니까. 이 정도로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이 나를 지배한다면 나는 전과 다르게 굉장히 다양한 고민들을 하게 될 거야. 왜냐하면 우린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믿음이 완성형으로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야. 천국은 믿음의 씨앗으로 오잖아. 그거 되게 중요해. 믿음의 씨앗으로 온다고. 무슨 자기가 믿음의 완성형 인간인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 나한테 믿음이 있다. 나는 그분한테 피하고 있다. 아, 이거 안 중요해. 잘못하면 언제든 꺾일 수도 있어.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걸 성장시켜 볼까? 이거 고민해야 돼. 단순하게 하나님한테 나왔다고 복 받는 거 아니야. 사실은 어제 설교 끝나고도 오늘도 내내 내가 사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사람 가려가면서 도와준다. 사실 이런 설교 많이 안 들었거든.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 한 거 아니야? 그 얘기가 그 얘기 한 거 아니냐? 진짜. 여러분 믿음 없으면 복 못 받는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해. 이런 얘기 안 해. 네거티브한 표현 안 해. 목사님들은 설득력 떨어져.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를 해줘. 표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알아. 알아. 근데 문제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너무 많은 장치들이, 너무 많은 요소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 바깥에서,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그래서 그냥 사람들 시험 드니까 다음부터는 내가 그냥 네거티브한 표현은 하지 말고 그냥 긍정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설교를 그게 더 좋은 게 아니야. 이거를 어제도 오늘도 계속 고민을 했었거든. 근데 나라도 해야지 뭐. 나라도 해야지 뭐. 같은 얘기인데 같은 얘기처럼 들리지 않는 나라도 해야지. 하여튼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야 내 인격이 바뀌어. 생각이 바뀌어야 인격이 바뀌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을까? 그거를 계속 고민하고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참
참 재밌게 주님이 이 환난 어려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나의 상실된 나의 위치에 대해서 계속 보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다른 말로 주님밖에 피할 데가 없구나. 이걸 삶 속에서 계속 느끼게 만들어. 그럼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뭘 해도 안 된다.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욕을 먹는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 믿었던 저 사람한테 내가 배신을 당한다. 이런 일이 벌어져. 단순하게 그거는 내 정확한 위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 그래야 내가 주님 안에 딱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눈치가 빠른 사람은 일이 벌어지기 전에 여기로 빨리 들어가야 되겠지. 근데 우리 안의 죄성은 우리로 하여금 여기를 가게 만들지 않아. 내가 아무리 여러분한테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해도 여러분 속에서 필요성이라는 게 만들어지지가 않아. 내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필요성이 만들어진다면 나는 아마 여러분에게 굉장히 과도하게 겁을 줬을 거야. 이단이 사용하는 방식이야. 겁내게 만드는 거지. 그래요. 어쨌든 주일에 못했는데 이렇게 화면으로 하게 돼서 좋으네. 그래, 우리 마무리 기도하고 뭐 마칩시다. 혹시 궁금한 거 없지? 궁금한 거. 궁금한 거 있으면 배신자지. 기도합시다. 누가 기도할 거예요? 제가 자주 하니까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를 해줘. 나 화장실이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오늘 모여서 함께 선로 역정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 가졌습니다. 일상 속에 그리고 저희의 말 속 그리고 고백 곳곳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저희가 의식하고 깊게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그리고 목사님께서 경험하신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과도 동일하다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저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성장할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